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옵시며 또 받는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호세아죠. 호세아서. 음, 호세아 4장 11에서 13절입니다.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을 것이라. 내 백성이 그의 나무에게 물을 것이요 그의 막대기가 그에게 말할 것인데 왜냐하면 매춘의 영이 하나님의 아래로부터 벗어나 빗나가게 할 것이요 음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신들의 아멘 그 산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며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테레빈 나무 아래 그 언덕들의 위에서 그들이 희생 제물을 태우니 그녀의 그늘이 좁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매춘할 것이요 너희 신부들이 간음할 것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금방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한마디로 바꾸면 음녀의 포도주 혹은 음행의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음녀의 포도주가 바로 누룩으로 비유되는 다른 복음을 낳는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은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 세 가지 다른 주어를 여러 개, 즉 복수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것, 곧 단수로 취급하여 동사를 3인칭 단수 동사를 취해서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을 것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음녀 딸인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제공하는 포도주인 다른 복음에 취해서 마음이 음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동방종교 및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 등등을 통해서 세상과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녀의 한 시스템에 속한 음녀, 즉 이세벨을 따르는 종교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 행위이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않고 음녀인 세상에 향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추기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병들고 못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한 저주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세상의 회당과 성당 및 예배당을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순간구원론, 기복신앙 및 신부주의 등 각종 음행으로 채워놨습니다. 내 백성이 그 나무에게 물을 것이요 그의 막대기가 그에게 말할 것인데 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무와 그의 막대기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나무로 새긴 신, 곧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나 언덕 등의 나무 아래서 혹은 막대기로 우상을 새겨놓고 기도하면 그 우상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무나 막대기에 묻고 경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 곧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호세아는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매춘의 영이 하나님의 아래로부터 벗어나 빗나가게 할 것이요 음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매춘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 세상신의 영을 일컫습니다. 음료 포도주는 음료 포도주에는 바로 그 뱀의 독액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서 눈멀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종교인들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고 기능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여러분은 이제 다른 복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바로 이 매춘의 영이 하나님의 아래로부터 벗어나 빗나가게 할 것이요 음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래로부터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며 떨어져 나가는 바로 폐역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늘뜨로 왕국이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죄를 티끌만큼이라도 갖고서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도 부활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이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종교는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죄의 주체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들. 그러니 종교인들 속에 죄의 주체요 근원인 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속의 지니처럼 나의 도구요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매춘의 영, 곧 마귀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노예의 영이요 사망의 영으로 영원히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로부터 나지 않는 이는 나를 주장하며 사망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연장선은 바로 나의 형벌 장소인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들은 산과 언덕의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테르빈 나무 아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며 그들을 태워서 연기를 피웁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 행위, 곧 종교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산은 오직 시온산, 곧 예루살렘 한 곳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곧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으며 그곳에서만 우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며 태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종 산과 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경배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대교라는 산과 천주교라는 산, 개신교라는 언덕과 동방정교라는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테레빈 나무 아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이들 나무들은 모두 활엽수, 곧 그들 한번 사진을 구해서 보세요. 참 입이 넓은 잎을 가진 입이 정말 무성한 나무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뭇잎이 엄청나게 무성하죠. 그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종교를 비유합니다. 종교는 잎만 무성하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절대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마귀의 영에 의해 사망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사셀의 염소요 바라바입니다. 무능이 그 특징이죠.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합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 세상의 복을 약속하며 인간들을 매춘에 끌어들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종교를 자궁의 닫힘과 물을 담지 못하는 땅, 곧 밑이 터진 웅덩이를 비유한다고 제 111강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거머리가 종교에 비유됩니다. 종교는 그 자녀들에게 다오 다오 하며 달라는 기도만을 장황하게 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몰라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을 그녀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요를 모든 번역성들이 오역했습니다. 바로 찔라, 즉 그녀의 그늘을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다들 제각각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문제는 shadow나 shade, 즉 그림자나 그늘을 뜻하는 젤이란 단어의 3인칭 여성단수 명사 점사 해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 그늘, 곧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그 테레빈나무 그늘이라면 성경이 그들의 그늘이라고 말씀해야지, 복수를 써서 그녀의 그늘이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나무는 참나무와 떼죽나무는 남성이고요. 히브리어로 테레빈 나무는 여성입니다. 그럼 이 그늘이 여성 명사이니 테레빈 나무 그늘만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저처럼 원문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들 their shade, 즉 그들의 그늘이라든지 its shade나 the shade thereof, 그것의 그늘, 혹은 아예 그것을 빼먹고 the shade, 그 그늘로 번역했습니다. 왜 여기서 3인칭 여성단수 명사 전미사 해가 등장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해가 안 가니 피해 당가진 말씀에 가해주를 한 것이죠. 제가 다른 성경들의 오역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제대로 번역한 성경 말씀만 선포하라고 권유했는데, 사실 사람은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역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없이 살펴봤지만 번역 성경들은 너무나 많은 오역이 들어있으며 특히 중요한 구절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반드시 지적해서 고쳐줘야 합니다. 여기에 3인칭 여성 단수 명사 전미사 해가 등장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음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이 통하죠. 우리는 제60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누구라고 배웠었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반해 종교인들이란 바로 음녀의 그늘 아래 모여있는 자들 말합니다. 왜 거기에 모여있죠? 호세아서가 지적하듯이 종교인들은 음녀의 그늘이 더 서늘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에 더 구미가 당기는 것이죠. 구원을 박앤세일로 싸게 깎아주며 복을 싸구려로 마구 퍼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에서 39절입니다. 또한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들 안으로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들을 찢어지게 하여 그것 자신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죽 부대들이 망가지리라.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들 안으로 넣어야만 하느니라. 묵은 것을 마신 사람은 누구도 새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도다 그가 이르기 때문이라. 여기서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가죽 부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포도주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피를 비유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즉 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비유합니다. 이에 반해 묵은 포도주는 옛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비유하며 이것에 기반을 둔 다른 복음을 비유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다른 복음은 율법, 곧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반면 다른 복음은 나를 가장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다른 복음의 중심에는 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즉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들은
가죽을 입고 있는 인간들을 비유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종교인들을, 새 가죽 부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지요. 새 포도주인 십자가 복음이 종교인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그를 망가뜨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비방하고 왜곡하며 폄하하여 스스로 영원한 저주, 곧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혹은 십자가 복음을 자기가 가진 기존의 다른 복음을 통해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받아들이므로 십자가 복음을 숭상시키며 결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모두 술 마시면 인격이 황폐화되어 어떻게 돼요? 망나니 짓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 포도주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죠. 그래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술을 적절하게 마시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알딸딸하게 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왜 음료 포도주를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며 새 포도주를 거기에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은 음료 포도주가 새 포도주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종교인 스스로 그것이 새 포도주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각 분파들이 기독교 각 분파들과 이단 분파가 자기들의 복음만이 그리스도 복음이며 참 복음 곧 새 포도주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신들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새 포도주라고 주장하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구절을 바꾸면 음행과 포도주와 자칭 새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음행과 포도주와 자칭 새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 포도주로 위장한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다 묵은 포도주, 즉 다른 복음이 좋다며 십자가 복음을 외면합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망의 복음을 선택하고 나를 죽여서 위로부터 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 자칭 새 포도주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죄의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스스로 행위로, 즉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독교 한 분파는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죠. 이에 대해 만일 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믿음이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죠. 맞나요? 언뜻 보기에는 진리처럼 들리지만 이 교리는 뜯어보면 믿음을 가장한 행위입니다. 노골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보다 더 위험한 사실 교리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며 행위와 믿음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50강을 비롯해서 누차 살펴봤으며 오직 믿음으로의 설교 시리즈를 다시 들어보면 왜 이 교리가 잘못되는지 확실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배운 지식을 기초로 이 교리를 간략히 비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의 영이 생기지 않아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야고보 형 에서도 이 과정에서 탈락해 버렸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은 부정하며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먹는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최면이며 자기 기만이고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또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기로 하자라고 스스로 믿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를 잘못 알아 나온 거짓 교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와 그분께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여 이 믿음은
피에 담가지는 말씀으로 온전히 여호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기거나 자라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싶다고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곧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 것 또한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혹은 자기 최면을 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심과 회의감만 생기거나 하도 많이 듣고 속으로 반복하여 확신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진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못 번역된 로마서 10장 10절을 잘 살펴보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관계와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뿌려진 피에 담가진 말씀인 믿음이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탈을 쓴 그런 행위의 교리에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거짓 교리가 사실 노골적인 행위 구원론보다 사람들을 더 미혹시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음녀의 포도주인 다른 복음이 더 그럴싸하며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쉽게 옵니까? 그냥 믿으면 공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데 말입니다. 회개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반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럼 왜 진짜 쉽죠? 제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잠언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의 많음으로 그를 그녀가 설득하여 빗나가게 하며 그녀의 입술의 매끄러움으로 그녀가 미혹하리라. 갑자기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도살자를 향하는 수소처럼 또한 바보의 훈육을 위한 발목걸이처럼 그가 올 것이라. 화살이 그 간을 찢어 쪼갤 때까지 새가 올가미를 향해 서둘러 날아든같이 그가 올가미에 걸려 들었으니 그것이 그의 영혼에 대한 값임을 그는 몰랐도다. 그러므로 지금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씀들에 집중하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을 향해 벗어나지 말며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너는 방황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살육되었으니 그들을 그녀가 넘어지게 하였고 그녀에게 살해당한 모든 자들은 막강한 자들이었느니라. 그녀의 지부 시오르 길들은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이 두 구절을 포함된 잠언 7장을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읽으면 남편을 둔 어떤 음란한 여자와 그녀에게 유혹당한 어리석은 한 남자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도덕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녀는 세상, 곧 음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적 쾌락을 죽이는 한 간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레카흐란 말인데요. 이것은 teaching이나 instruction, 곧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많은 가르침을 동원하나요? 자, 너는 지금부터 내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후 나랑 동침하자라고 말하나요? 그녀의 가르침은 많음이란 다른 복음이 각종 교례를 이용하여 그로 비유되는 인간을 설득하여 빗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곧 자기 자신은 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입술이 인간을 호립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입술이란 다른 복음을 통해 입술로 선포되는 그럴싸한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음료 포도주로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것이죠. 다음, 갑자기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며 라고 갑자기란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은 핏옴이죠. 핏옴 많이 쓰는 미국 유대인들이 사람이 완전히 설득되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다 바로 이 일이 내 길이야 라고 확신이 들면 지체 없이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복음에 완전히 신뢰되어 바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설득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료에 속아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은 마치 도살자를 향하는 수와 같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요. 바보 훈육을 위한 발목걸이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말씀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크리노하고 매치로 한 후 이것을 싹둑싹둑 잘라서 변개시켜 버렸죠. 사람은 발목걸이와 같다고? 사람이 발목걸이와 같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겠지라며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해질을 한 것이죠. 발목걸이는 여자들의 장식을 위해 팔찌처럼 발목에 차는 장식이나 또는 마음대로 걷지 못하도록 발에 채우는 족쇄를 말합니다. 바보를 훈육시키기 위해 족쇄를 그에게 채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족쇄로 인해 훈육을 받아서 제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오히려 그는 왜 족쇄가 채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을 당장 부서뜨릴 것입니다. 음녀의 뒤를 좇는 자는 바로 훈육을 시키기 위해 바보 발목에 채워놓은 족쇄처럼 조만간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말씀이지요. 파멸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파멸. 음료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변개시키며 왜곡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많은 거짓 가르침으로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것이죠. 반면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여서 신실하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경 말씀 속에는 일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문장의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가 없어 라고 굳게 믿으며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음료를 따라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영혼과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장은 한 끼의 식사에 구미가 당기는 거죠. 에서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가 만족하면 행복한 것이죠. 다른 복음의 소가 음료를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그녀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음료의 마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거기도 해답이 써있죠. 성경 속에. 그러므로 지금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내 입의 말씀들에 집중하라. 즉 음료 포도주에서 깨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피에 담가지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며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을 향해 벗어나지 말며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너는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멀리 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취미로 시간 날 때만 제목을 골라 들으며 동시에 음료 다른 복음을 듣고 즐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살육되었으니 그녀가 넘어지게 하였고 그녀에게 살해당한 모든 자들은 막강한 자들이었느니라 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또한 이 여자가 세상이요 종교를 의미하는 음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한 명의 바람난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습니까? 더욱이 모든 막강한 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음녀에 의해 사육당하게 되죠. 수처럼 도살당하는 거죠. 도살당하는 것. 반드시 죽음, 곧 사망으로 영혼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살해당한 모든 자들은 막강한 자들이었느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또한 모든 번역성들이 100%다 오역했죠. 그녀에게 살해당한 모든 자들은 다 막강한 자들이었다고? 설마 일부가 막강한 자들이었겠지? 라며 또 절대진리 성경 말씀을 싹둑싹둑 자르고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답지요. 막강한 자들이란 단수는 히브리어 아쭌이라는 형용사로 그것의 뜻은 mighty나 powerful로 막강한이나 강력한으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형용사가 명사로 바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복수에는 아쭈밈은 막강한 자들이 되는 거죠. 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음녀에게 살해당한 자들이 모두 막강한 자들이었을까요? 이미 여러 번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행위 구원입니다. 모든 거.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만이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항상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 분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탈을 쓴 행위라고 제가 여러 번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었죠. 행위 구원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신학 이론입니다. 철학이요, 소위 썰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막강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 변학한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약하며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개요, 문득병자요, 안증병이며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다 쪼다들이죠. 저도 쪼다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살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마이리가 막강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분은 막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게 막강하신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스스로를 구원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자들은 다 막강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여 막강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언제든지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것을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한 그것도 또한 하나님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마음대로 믿고 I wasn't able to find 1 hour in your 믿고 Apple Music library. Search on 믿습니다. Apple Music or ask for it on a different app. 구원도 언제든 받을 수 있고 정말 구원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죠. 정말 막강하죠. 그들은 모두 막강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 시오르 길들은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막 그것도 음료죠. 그녀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오역했어요. 그녀의 집의 시오르 길들은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또 번역 성경들이 모두 오역했습니다. 시올은 구약에서 음부 즉 신약의 하데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죽은 자들이 가는 미지 장소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음부 곧 하데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집을 시올이란 소유격의 동격 용법으로 그녀의 집이 바로 시올이며 음부 곧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듯이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 집이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음녀의 집은 그 반대 것인 음부 곧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 집에 좋다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음료에 속에서 다른 복음을 줬으면 바로 음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녀 집의 음부 집 길들 곧 음녀 집인 음부 길들은 사망의 방들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을 줬다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음부에 이르러 고통을 받다가 최후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방 안에 갇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죠. 여러분은 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 음료 포도주에서 깨어날 수 없으며 음부와 사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 복음을 수시로 듣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포도주에 취한 다른 사람들에게 살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또한 십자가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법에서 풀려나서 음료 포도주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며 먹고 즐기며 살아내고 있는 현실은 다 진짜 같으나 허상이며 거대한 성 바벨론, 곧 음료의 마법임을 아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에서 2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한 강력한 천사가 맷돌 같은 거대한 돌을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며 말하되 이렇듯 맹렬히 서둘러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과 음악가들과 플룻 연주가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기술자들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상인들은 땅의 거물들이었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 위의 모든 살육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음녀의 그늘을 더 좋아하며 그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법 때문입니다. 그녀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음녀의 주문으로 다 마법에 걸린 것입니다. 즉 묵은 포도주, 곧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곧 십자가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죠.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매춘할 것이요 너희 신부들이 간음할 것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 왜 여자들만 등장하나요? 여자, 곧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예수님의 아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며 이것은 다시 교회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희 딸들은 너희 딸들과 너희 신부들은 바로 다른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음녀의 교회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7교회가 있거든요. 7교회가 있듯이 이 세상에 바로 음료교회가 7개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갈렙기 배웠죠.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기반으로 한 이방의 교회들은 바로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방의 교회도 되고 유대교 교회가 아닌 우리 참 이스라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교회, 이방의 교회들은 이렇게 음행과 간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바로 지금 이스라엘도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간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음녀의 집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쳐 나오세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그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새 포도주를 나눠주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음녀의 포도주에서 깨어나도록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며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져 있는 십자가 복음, 새 포도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새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고 저 묵은 포도주, 음녀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으로, 곧 음녀의 음부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또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자기가 가는 길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받으려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